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사의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지금은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남쪽 왕을 소개하고 북쪽 왕을 소개하면서 교차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딸이다. 압살롬,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그 압살롬의 딸이 바로 이 마아가요. 이 마아가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래서 이 마아가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기도 하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의 기준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온전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면은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됐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자, 유대 나라, 특별히 유대 나라는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아비암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아비암이 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정이 잘 안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육신의 눈을 따라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요 세상 신위에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비암이 지금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래도 이 유다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다윗 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하고 그의 하나님을 어기고 죄 지어도 그래도 그 왕권을 없애버리지 아니한 것은, 유대의 왕권을 이어가게 한 것은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다.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보시고 지금 다윗의 후손인 아비암도 보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걸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행함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암은 3년밖에 왕에 있지 못하고 일찍 그냥 왕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일찍 죽었는가 봅니다. 3년만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여로보암 20년째에 북쪽 나라 초대왕 그때에 벌써 남쪽 나라는 누우왕 지나고 아비암 지나고 3대왕 아사 왕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는 좀 오래 한 왕입니다. 41년 동안이나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암도 이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의 아들이었는데 이 손자가 되는 아사도 똑같이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비암 때도 영향력을 미쳤고 손자 때인 아사 때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자기 아들 아비암이 3년밖에 안 했으니까 좀 더 오래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할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라고 그 배후에서 아사의 배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아사는 지금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다. 왜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참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비암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 그 마아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 아사는 할머니의 그 영향력을 받았는데도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이게.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창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그런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신에게 경배드린다 하는 그런 성전의 창기들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참
잘한 것 아닙니까? 또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할머니입니다.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 할머니가 하도 우상 숭배하고 막 잘못된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그냥 태우의 일을 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왕이죠. 그래도 아사가. 그런데 14절에 다만, 이 말이 문제예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산당이 우상 숭배지의 근거지인데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한 개혁은 되지, 신앙 개혁은, 종교 개혁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려고도 했겠죠. 그런데 못한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산당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산당 중심의 경제. 이 산당을 없애버리면 경제적으로 돈벌이하는 거,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시장이 있을 것이다. 자, 경제정책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당 중심의 경제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나라의 모든 경제가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 못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정말 완벽하게 끝까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걸 은과 금을,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참 아사의 믿음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금을 성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인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계속 남과 북이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17절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북쪽 나라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아성을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남아의 성을 건축하고 북쪽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런 데로 못 가게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개혁을 했던 아사가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애썼던 아사가 뒷부분으로 가니까 말년으로 갈수록 신앙이 좀 흐리대지고 있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람 나라를.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나라에게 뇌물로 주고는 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좀 치게 쳐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신앙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아사 왕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의 종교 계획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은금을 갖다가 그 아랍 나라에 주기 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하면은 눈에 보이는 권력, 세상의 재물,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들, 그 권력들, 그것을 더 빨리 먼저 의지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다윗처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든지 이웃 나라를 붙여주든지, 안 되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역사하시든지 그런 은혜가 임할 텐데, 이렇게 아사는 그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이방 나라 아람 나라 왕에게 주고는 우리 좀 도와달라, 저 북쪽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변질돼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치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냥 급하면 세상 의지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이 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이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북쪽 나라하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약조를 맺고 있었다. 이 말은 북쪽 나라한테 돈을 받고 북쪽 나라 편을 들고 있었는데, 남쪽 나라인 아사 왕이 은금을 더 많이 갖다 주니까 아람 나라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제 북쪽 나라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남쪽 나라 유다를 도와서 전쟁을 하더라.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신실한 약속이 없어요. 세상은 돈 많이 주면 마음 바뀌어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돈 따라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약조는 세상 나라하고 약조하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는 변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 약속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변치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조를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언약을 누구하고 맺어야 되느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세상의 나라들, 이방 나라 강대국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왕을 세웠다 패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들, 우리 힘도 없는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이 약조를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눈에 보이는 세상 재물, 강대국들 먼저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일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말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